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에베소서 여러 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같이 읽어보면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만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재판에서 져서 이 바울에게 사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선고되면 언제든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하나의 서신, 이 모든 서신을 오늘이 마지막 것 같은 간절함으로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또한 이 빌립보서를 집필하는 것에 있어서,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 첫 번째는 기쁨이고 또 복음이고 감사입니다. 그만큼이나 빌립보서 안에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만큼이나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만큼이나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말 너무나도 좋은 교회 같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부딪힘이 있었고 또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돕기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감사하며 사랑하기를 마지 못하는 교회이기에 서신 안에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되어지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제2의 로마로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그 퇴역을 하면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군인들만큼 이 로마에 대한 사랑과 로마에 대한 법을 지켜나가고 더욱이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했던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빌립보 지역, 곧 로마 지역,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만큼 로마의 법이 완벽하게 지켜지거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여전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인정하니 그들은 그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지역은요 쉽지 않고요. 빌립보 지역은 여전히 힘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를 힘썼고 이런 교회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위하여 위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헌신은 하나같이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하나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달하는
전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단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곳에 기쁨이란 단어, 또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복음이란 단어는 7번이나 사용되어졌고 감사는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복음과 기쁨과 감사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이란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왜 기뻐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기쁨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나가시면서 이 성도들의 기쁨, 곧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을 따라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소요리문답, 곧 뇌속에서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서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다 라는 표현은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문안 인사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안 인사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종이라는 표현은 바로 자신의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죠. 곧 자신의 가장 낮은 존재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되어졌고 매인바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황에 대하여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종은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것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의 상황을 따라가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바울은 곧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같이 빌립보서 3장 5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구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곧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로마인이었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으며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바울만큼 뛰어난 존재가 없을 만큼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갖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히 부서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잡힌 바 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백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종된 자의 삶의 모습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종들은 재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종들의 재산은요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도 그의 자식도 모두가 다 주인의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생과 사까지도 자신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인 것이죠. 그러나 종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바울은 철저히 물질에 있어서 매여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이 모든 물질에 너무나도 매여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돈을 얼마큼이나 주느냐, 또는 돈을 얼마큼이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이 신분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는 그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에도 물질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에는요, 이 물질 없이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 뛰어들면서 물질 없이는 이 모든 사역 또한 일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시작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물질들을 채워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상황 가운데 현재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참 이 물질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커가면서 교육비가 들어가고 이 모든 교육비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압박감이 커지고 또 돈도 이만저만 들어가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비단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들어가야 될 모든 비용들을 생각해 보면 참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이제 들어서 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은 일을 해나가면서 땀을 흘려서 벌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또한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사역해왔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 나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도리어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요즘에 일을 찾아다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한다라는 것,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참 찾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더 많이 공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종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물질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물질을 어쩔 수 없이 매여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물질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1장에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철저히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므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들, 물질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일함과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들은 상황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들은 물질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종들은 상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종들은 모든 생활은요 다 주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종들은 상황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종들은 자신이 아프든지 아니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인이 부르면 어떤 것이든지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감당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종의 시간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역량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여전히 서신으로 기도와 간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바울과 달리 상황에 매여버리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매여있지 않고 복음에 매여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니라 상황에 매여져 버리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왜 힘들어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이니까, 이 교회가 바로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니까라는 이 주인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안되면 절망하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잘 풀려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신의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고 아파함도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 생각 가운데 제가 힘들어지고 아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아내마저도 내 자식마저도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오만함이, 이 모든 주인의식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임을 다시 한번 인정할 때 지금 저의 모든 상황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종된 자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된 자임을 인정할 때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종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들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은 주인을 얼마큼이나 기쁘게 하느냐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을 편해합니다. 몸은 군대에 있고 노동이나 관계적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들은요, 군인들은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른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삶은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들은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고 명령만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더 나아가서 종들은요, 서로를 별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분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가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